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니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으니 믿으라.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약속으로 사는 인생, 바로 바울이 마지막 그런 유언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 뜨거운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읽어 내려갈 수 없지만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고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 내용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복음, 그 생명의 약속을 지켜라. 그 복음, 생명의 약속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 생명의 약속 안에 계속 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라. 전파하는데 또한 항상 힘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약속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생명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생명과 사명입니다. 이 생명과 사명으로 사는 인생,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인생,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그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불안과 낙심의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유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이 생명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하니까 떠오르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영적 대장부로 사는 인생입니다. 바로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 말씀은 내용은 이야기합니다. 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을 요약하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그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번 주 주어진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 이 강단 언약이 우리들에게 늘 경고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오늘도 상이 크고 넘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대장부는 만사 형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붙잡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만사 형통입니다. 말씀의 대장부 또한 결행의 대장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그대로 살면 대를 이어 왕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 영적 대장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 열왕기상 2장 24절에는 나를 세워서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바로 복음적 열정이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감탄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감탄의 만족을 넘어 형통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려와 혼란에 빠진 제자들의 근심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 나름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심이 또 새록새록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그런 근거, 그런 내용이 무너질 때 근심을 넘어 이제는 더 큰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근거, 내가 믿었던 근거가 무너질 때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11편 3절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내용입니다. 의인이라도 자신을 지탱하는 그러한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탱해 주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은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일말의 두려움을 가졌으나 아무도 이렇게 묻지를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유다의 반역과 또 당신의 떠나심과 베드로의 부인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바로 전장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염려와 혼란에 빠진 그 제자들의 근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상황을 이야기하니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싹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할지 생각할수록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단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이 말씀을 잊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염려와 근심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는데, 우리가 강단 붙잡고 따랐는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걸 굳게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 우리에게는 당연히 떨쳐졌고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약속, 강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과 계획의 물거품이 제자들에게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정복자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된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고 여기에 일조하고 여기에 내가 응답받는 것,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고 계획이 틀어질 때 오는 깊은 상실감, 근심, 염려에 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또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심, 죽음과 함께 부활, 이 의미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와 불신은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늘 계획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에 보면 제자 집중 훈련도 있고 늘 오늘도 성경 읽기가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제자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한 토막 한 토막 하나하나 알아가야 강단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면서도 뼈가 마르는 큰 근심,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제자들은 강단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통해서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러한 시대적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을 믿으니 사명을 믿으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의 해결책, 중요한 근심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주간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영적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주보 소식지, 주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응답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오늘의 시간표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잠잠해진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 바로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상태요, 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근심의 파도, 염려의 파도, 걱정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의 파도, 염려의 바람, 걱정의 풍랑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근심을 생명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쳐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근심이 네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근심에서 자유자가 되라. 근심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생명의 약속, 그 강단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 그 중요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붙잡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는 길, 참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당연한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말씀이 대적을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응답의 그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를 맡기고 혹여 싹트고 있는 염려를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마음에 있는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 일어날 일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심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요새 지금 이 시간 이번 주간에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늘 강단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좀 생각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 강단을 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신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히 이기는 지혜, 능히 이기는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를 체험하는 그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결론에 우리가 꼼꼼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런데 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설령 내 마음속에 나를 내 틈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참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문을 노크하기에 믿음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기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약속인 복음이 마음과 생각, 삶 속에 뿌리내려 있다면 그 두려움은 그 근심 걱정은 즉시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염려 아웃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으니 믿으라.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면 생명과 사명을 붙잡게 되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극복할 힘은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역경도 다 초월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참 용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